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삶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뭐가 다른 게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는 거는 다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과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자연히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엄청난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 방법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이건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죽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전쟁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걸고 너희들은 그냥 그들을 따라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이튿날에 또 한 바퀴 돌고 또 셋째 날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6세를 돌다가 마지막 7번째는 또 7바퀴를 돌라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방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의 강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동안 그나마 그들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또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 하나는 이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건너면서 자기들이 다 건너올 때까지 그 요단강 중앙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고, 또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 강물이 넘쳐 오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 하나는 그들이 분명히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에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번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바퀴를 돈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외치라 말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는데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이 세상에 아마 쌓았던 성 중에서는 여리고성이 가장 아주 튼튼하게 지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순종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엿새가 지나가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악한 말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지만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도 이 라합이 6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는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정탐했던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라합 집안에 속한 그 모든 식구들, 아비의 식구들, 그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건져내어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까짓 기생, 그 여인의 말, 그것쯤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말이고,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살려줄 거다, 그 전쟁통의 말이죠. 지금 여리고 성과 함께 싸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 있는 남녀, 노, 소, 그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를 다 몰살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정 살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구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내주셨구나 하고 아멘 하며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주여 나를 당신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어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과
또한 악한 원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참 소망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서 또한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